오늘은 2010년 새해 1월달 맞으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테크노 헤게모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술이란 말의 테크놀로지와 주도력 헤게모니란 말을 합쳐서 합성어로 쓴 단어가 테크노 헤게모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박광 박사가 번역을 해서 출간되었었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헤게모니를 지니는 세계 역사를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헤게모니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가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첨단 기술, 그 시대 그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 역사에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가가 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게모니를 세계에서 행세하는 국가가 이상하게도 100년 단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영국이 한 100년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그 다음 독일이 한 100여 년 그 헤게모니를 행사합니다. 또 공산주의 러시아가 일어나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다가 거의 100년 만에 사라져갔습니다. 또 미국이 100년의 헤게모니 전성기를 행사하다가 요즘은 미국이 좀 주춤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다시 또 100년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으려면은 그 미국 국가사회의 이노베이션, 과감한 쇄신이 있어져야 영향력을 계속할 수 있겠지요.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술 산업을 일으킨 선진국이 되어서 거의 100여 년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 일본이 많이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테크노 헤게모니 그 책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걸 따라 판단한다면은 중국이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일어서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적인 그런 헤게모니를 앞으로 100년 발휘하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적인 국제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2010년 지금 이 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1910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습니다. 한일 합방이라 그럽니다. 1910년 8월 29일이 우리가 일본 앞에 합방된 국치일이라 그럽니다. 그 치자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일본한테 먹혀버린 부끄러운 날이라 해서 해마다 8월 29일을 국치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1910년부터 2010년, 요 100년 동안에 우리 역사가 정말로 모질고도 복잡하고도 어려운 100년을 지냈습니다. 1910년 일본 합방, 한일 합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고 1945년 8.15 해방된 뒤에 불행하게도 국토 분단이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0년 정말로 우리가 숨가쁘고도 모진 100년을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되는 2010년 금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0년을 생각하면서 2010년 맞을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211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교회, 어떤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 100년 뒤를 생각을 하면서 금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0년 들어서 2010년 국정 수행에 중심되는 단어를 하나 말하기를 기초를 닦는 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국정 수행의 기준입니다. 기초를 닦는 해. 그래서 내가 무슨 기초를 닦는 해인가 알아봤더니 인류 국가의 기초, 선진 한국의 기초, 통일 한국 시대의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되는 기초를 2010년에 기초를 닦는 해로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참 좋은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 문제도 금년에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기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대통령 또 연두에 연설하면서 금년에는 평양과 서울에 연락소를 두고 남북 교류가 활발히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만은 그런 근거가 참 금년에 북한 쪽에서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북한의 공동사설이라는 공동사설이 발표됩니다. 공동사설이라는 것은 북한의 노동신문 이하 북한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문 이런 데에 꼭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는 신년사설이 공동사설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발표를 합니다. 지난해에는 무슨 내용으로 발표했느냐 하면은 이명박 정권을 아주 극도로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반민족적인 친미 정권이 되어가지고 민족의 장래를 그르치니 남조선 민중들이여 봉기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작년에 공동사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말이 미국에 대한 제국주의, 남조선 해방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2010년 1월 1일 발표된 북한의 공동사설에서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금년에는 대화로 조미 관계, 조선을 말하죠. 북한 자기들 조선과 미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남북 간의 관계를 회복을 하며 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에 2010년은 우리 남북 관계나 한국 자체나 세계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교회로서 정말 어떤 기초 위에서 금년 한 해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금년의 목표가 정말 기초를 세우는 해입니다. 우리가 창립된 지 금년 3월 1일이면은 13년이 되는데 13년 지나서 뭔 또 기초를 세우는 해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초를 세우는 해라는 것은 거창하게 요란하게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한 생활의 기초를 세우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선사업, 봉사활동,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만밖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 행사와 사역들 속에서 기본이 뭐입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교회 전체가 말씀과 기도 위에서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3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내걸었던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보태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왕지사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자. 교회다운 교회. 큰 교회, 사역 많이 하는 교회, 많이 모이고 건물 좋은 교회 그런 수준이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이자. 자, 그러면은 교회다운 교회는 뭐의 교회다운 교회냐? 뭘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우리 교인들이 믿는 거는 당연하지요. 목사 교인들끼리 서로 믿는 거는 그건 당연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참 그 교회는 교회답다. 그런 교회가 참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거룩한 생활이 교인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 기초가 잡혀 나갈 줄 압니다. 우리 말씀 위에 선다는 것,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말씀의 기초 위에 그 나라의 정신세계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영혼이 깨우쳐질 때에 그 국가, 그 사회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러시아가 100여 년 역사에서 왜 망했느냐? 한때 세계 공산화 운동, 세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고 그렇게 기염을 토하던 공산화 운동이 그 러시아의 경우만 해도 그 피해자가 5천만이 넘습니다. 5천만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고 하고 난 뒤에 100년이 채 못 돼서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러시아를 개혁 개방시켰는 고르바초프가 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정기를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고르바초프가 어릴 때에 할아버지가 비밀로 가족들 모아놓고 성경을 읽는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고르바초프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성경을 벽에다가 사진 액자 뒤에 성경을 숨겨놓고 짬이 나면은 조용한 시간에 손자 초등학교 나이에 고르바초프를 망을 세우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할아버지가 이제 인도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린 고르바초프가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거나 하면은 할아버지 누가 와요? 그러면 얼른 성경을 접어서 액자 뒤에 다시 숨겨놓고 그냥 가족들이 차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자라가지고 소련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실력자가 된 뒤에 맨 처음 사인했는 법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르바초프의 첫 결제했는 서류, 문서가 뭐냐 하면은 소련 안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인쇄하고 자유롭게 전하게 한다. 이것이 고르바초프가 서명했는 첫 번째 문서입니다. 그때 그 서류에다가 서명을 하면서 고르바초프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산당 선배들이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성경의 10계명은 남겨뒀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망하는 그 시초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공산당 선배 스탈린이 브르제네프니 여러 공산당 선배들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최소한도로 성경에 10계명이 있어야 나라가 사회가 된다는 걸 모르고 성경을 금하게 되면서 이 나라 공산주의는 망해갔다는 겁니다. 참 뜻이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 얘기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19세기가 영국이 최전성기입니다. 영국 역사의 최고 전성기였던 19세기에 영국을 다스리는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한테 한번 외국 원수가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옛날 16세기까지 영국은 조그마한 섬나라로서 자기들 식량 해결도 어려운 아주 빈국이랬습니다. 보잘것없던 섬나라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영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이냐고 외국 원수가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 하니 글쎄요. 우리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국력이 달라졌지요. 그런 대답을 했다 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말씀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위에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 그 사회, 그 가문, 그 국가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세계적으로 아주 기특하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 숫자가 2009년 12월 말로 2333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적은 나라인데 선교사 보낸 숫자가 2333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역사를 볼 때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낼 때 그 사회 그 나라는 부국해지고 축복받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아직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또 미국이지요. 아마 7만에서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두 번째가 한국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인구 밀도나 나라 크기에 비하면은 비율로 따지자면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헌신하고 있는 2333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 많지만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중에서 차별화해서 중국, 북한 선교를 우리가 차별화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받은 축복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안정되고 그런 선에 안일하게 머무르지 말고 정말 해외 선교 같은 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테크노 헤게모니 얘기했었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느냐?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17세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가 뭐이냐? 그게 바로 개신교 신자들의 창조적인 역할, 영어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자의 역할을 영국의 개신교도들이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자료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17세기 이전에는 불란서가 선진국이랬습니다. 영국은 후진국이랬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스페인 이쪽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영국은 개신교 국가입니다. 불란서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16세기, 17세기 들어가면서 종교개혁 운동, 리포메이션 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 그러다, 위그노.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퓨리탄, 청교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신교 신도 위그노들을 프랑스 캐토릭 국가의 국가 지도자들과 캐토릭 지도자들이 뭘 잘못했느냐. 개신교를 탄압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기를 쳤습니다. 프랑스 사회의 위그노들의 세력이 점점 뻗쳐나가니까 1572년입니다. 1572년 성 바돌롬의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날에 개신교 신조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좋은 성명 발표가 있으니까 광장에 다 모이시오. 서울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 데에 개신교 신자들 전부 모은깁니다. 좋은 발표가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해 주려나 하고 위그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게 성 바돌롬의 축제일입니다. 그날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 군인이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전부 학살시켰습니다. 그게 아주 역사에 악명 높은 성 바돌롬의 축제일의 학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무슨 지방에 있거나 무슨 가정에 일이 있거나 해서 그 광장으로 나가지 못했던 위그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외국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열린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 개혁정신이 있고 합리적이 있고 과학을 존중하고 그 당시에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참 생각을 잘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란서에서 캐토릭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학살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망명길을 떠나는데 그 사람들 속에 과학자들, 기술자들, 사고방식이 창조적인 사람들, 첨단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광고를 해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노비자로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불란서에서 피난하는 피난민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생활 안정을 시키고 주택을 주고 당신은 무슨 기술이 있느냐? 당신은 전공이 뭐이냐? 뭐 하고 싶으냐? 다 물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술자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온 게 뭐이냐? 방직기계입니다. 방직기계. 그전에는 인도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다 같이 이렇게 배틀 같은 데 앉아가지고 우리 옷을 만들지도 됩니다. 그 시대, 그전에는 방직기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불란서에서 피난 간 개신교 신자들이 영국 가가지고 방직기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방직기계를 발명하니까 옷감이 대량 생산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되니까 해외 수출을 했습니다. 자금이 모였습니다. 시장 개척을 위해 가지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기초가 닦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무기가 대포가 구리로 된 대포입니다. 브론즈. 구리로 된 대포인데 구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비싼 겁니다. 구리 대포가 값이 비싸니까 그 당시에 세계 어떤 나라든지 뭘 연구했느냐면은 값이 싸고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쇠로 된 대포, 철제 대포를 만들면은 값이 떨어지고 대량 보급할 수 있을 텐데 구리를 가지고 대신해서 어떻게 쇠로 대포를 만드느냐. 그 아주 각 나라에 연구하는 과제였습니다. 그걸 불란서에서 영국으로 망명간 위그노 중에서 구리 대신에 쇠로 대포 만드는 기술, 쇠를 합금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대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철제 대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뭐이 됩니까? 영국이 쇠로 된 대포를 대량 생산해서 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자본이 축적이 되지요. 그리고 값싼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상선마다 대포를 전부
배치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캐톨릭 국가인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닦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한 나라가 바뀌고 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 그냥 상상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시대에 사고방식에 앞서 있는 사람들, 기술이 앞서 있는 사람들,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주도할 때에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자, 영국이 그런 걸 보고 독일이 도전받은 겁니다. 옛날에 독일이 볼 때 영국은 형편없는 나라랬는데 영국이 발전해가지고 앞장서 간단 말이지요. 독일에서 그걸 보고서는 야, 도대체 영국이 뭘 가지고 저렇게 뒤처있던 나라가 앞서가는가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국가에서 조사단을 영국에다가 파견을 했습니다. 그 조사단이 한 달, 두 달 영국에서 다 조사하고 온 뒤에 독일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다른 게 아니고 불란서에서 망명 온 유구노들,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 창조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 개발의 기초가 됐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독일에서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은 좋다. 그럼 불란서에서 피난하는 가는 사람들 중에 다 영국 가겠느냐? 독일 쪽으로 독일 국경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 베를린, 프랑스 국경이 가까운 베를린에다가 프랑스 피난민 촌, 위그노 촌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고 지원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7만 명까지 모였다 합니다. 그 베를린 교회에 있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그 촌에서 무슨 기술이 나왔느냐? 기계공학, 화학공업 두 가지 기술이 거기서부터 발전했습니다. 요즘 독일이 기술이 두 가지가 다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계공업에서 나온 독일의 자동차가 뭐 유명합니까?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가 뭡니까? 벤츠죠, 벤츠. 그리고 독일의 화학공업, 독일의 제약회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화학공업, 제약회사가 뿌리가 거기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우리 개신교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고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세열, 서열 10위까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무슨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합참의장, 국가서열 10명 중에서 8명은 우리 장로교회 장로 아니면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서열 10등 안에 8명이 장로 아니면 집사일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창조적으로, 헌신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100년 뒤에 2110년에 우리가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 세계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국가,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가 왜 100년 역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다가 그냥 사라져갔느냐? 누가 분석한 길이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기술도 있고 뭐 다 좋았는데 두 가지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뭐에 뒷받침되지 못했느냐? 건전한 종교가 없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종교가 없었고 시민사회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당 그 정부가 그렇게 세계를 삼킬 듯이 뻗어나가다가 건강한 종교가 없고 시민사회가 없으니까 어느 날 사라져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정말로 다양한 사회입니다. 불교, 캐톨릭, 개신교 다 오손도손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여러분, 세계의 지금 종교 분쟁 중에 가장 그
잔인한 것이 종교 분쟁입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 왜 그렇게 살벌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사탄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멸족시킨다 이래가지고 종교 중에 전쟁 중에 최고로 잔인한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막 상대방의 막 아이들도 죽이고 눈도 뽑아버리고 이런 것이 종교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불교, 캐톨릭, 개신교, 유교 다 그냥 잘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은요, 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법당에 가서 불을 찔러 뿌렸어요.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지요. 어떻게 내 교회가 소중한데 다른 사람의 불단에 가서 불을 찌릅니까?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그거는 죽도밥도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외국인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이 참 이상한 게 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 캐톨릭 신자, 프로테스탄트 어떻게 잘 지내고 교회 앞에 절이 있고 절 옆에 성당이 있고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그건 우리가 평소에 비빔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그렇게 됐지요. 그래 비빔밥이 뭐냐 그래서 비빔밥에는 그 계란이고 콩나물이고 뭐 전부 닭광이고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고추장 비벼가지고 그냥 그대로 색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잘 씹어 넘기니까 비빔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종교도 비빔밥이 돼 있는 거이지요. 내가 그랬더니 이해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전도도 안 하고 그러냐? 그건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목숨을 걸고 전하고 그렇게 살고 정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사회가 성서 위에 세워지는 그런 비전, 성서 한국의 비전이지요. 성서 한국이 되고 성경을 실천해 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말했다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라고 노력하면서 세계 1등 강국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시는 역사가 장래에 오게 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초를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 교회가 변두리에 있는 정말 교회지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올 한 해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서 거룩한 인격,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기초를 닦을 수 있는 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넉에서 날 자들이 이사야 58장 12절 넉에서 날 자들이 너가 누굽니까? 우리 둘의 교회 교인들, 넓게는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길러낼 일꾼들이, 둘의 교회가 길러낼 일꾼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뭡니까? 기초를 쌓으리니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자매님들은 파운데이션 하면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물론 그 파운데이션도 있지만은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의 기초, 교회의 기초, 우리 가문과 삶의 기초, 오고 오는 시대의 기초, 이 나라와 역사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로 길러낸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기초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비전과 포부, 경륜을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고생새도 신바람이 나고 예수 믿는 것이 신명이 나고 야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던가. 어떻게 우리 집안이 정말 하나님 믿는 집안이 됐던가. 감사하다. 힘들지만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넉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존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한 해를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복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0년 새해의 1월달도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해에 우리가 교회의 목표를 기초를 놓는 해로 정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의 거룩한 생활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교회가 진실로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역사와 백성들의 통일 한국 시대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참 진실과 경륜과 비전을 주셔서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통일 한국 시대 인류 국가 선진 한국을 이루는 일에 기초를 닦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